9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자. 난해 구절이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거를 이제 많은 해석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흐름이 있었죠. 근데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기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자. 그 두 번째 해석은 요 뒤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다. 그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보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다 제자들 죽고 나서 반모섬에 가서 한 90 정도 됐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다. 이게 그럴싸하지만 이 문맥에는 또 안 맞아요. 그럼 이게 뭘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앞에 8장의 얘기와 9장의 변화산 사건 얘기를 이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주고 너희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말씀 뒤에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말씀 다음에 요 구절이 나오고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요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변화된 능력,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그걸 봤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을 내가 봤다. 그 얘기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봤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변화산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느냐면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냐면 여기 진리로 서 있는 너희들이 내가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죽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고 종들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내가 예전에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봤어.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거 그거 봤어. 그런데 그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확실한 게 아니야. 더 확실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확실한 예언, 곧 등불과 같이 빛나는 변함없는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변화산 사건에서 봤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이걸 함부로 푸는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나에게 해석이 되어서 다가오는 사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거기에서 다시 팍 찍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내게 있는 그대로 내게 보여지고 열려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쫙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게 권능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맨날 봐도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확 보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이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죽기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안 돼요. 여기에 쓰인 이 죽기 전이라는 표현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앞에 예수님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자기 푸시케, 코로 숨쉬고 있는 이 낡은 자아,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게 바로 죽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려져 있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물밀듯이 들려와서 열려질 때에, 들려지는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완전한 영적 죽음의 상태가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안 바뀌지? 이거였어요. 왜 아는 것과 삶이 틀릴까? 지와 행이 왜 나눠질까? 믿음과 삶이 왜 통일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개떡 같은 놈이 여기 자리 잡고 끄떡이 없을까? 여러분 끄떡 없잖아요. 끄떡 없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다가 이 모순을 괴로워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괴로우니까 모순을 끌어안고 살죠. 그런 거야. 네? 교회 따르고 뭐 삶 따르는 거지 뭐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순수한 청년일 때나 순수할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죠. 그렇잖아요. 그때가 더 지금의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괴로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리 괴로워해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삶의 적용으로 가야 되고 내 행동과 의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착하게 살 거야 하면서 의지의 문제로 항상 끝나죠. 의지의 문제로 끝나면서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역시 나는 내 의지가 약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딱 끝나버려요. 뭘로? 의지의 문제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나도 아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내 의지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의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열려가지고 들어오면 내 의지가 아니라 그때 진정한 영적인 죽음. 여기서는 다나토스라고 그래요. 다나토스라고 하는 진정한 자기 부인, 그 부인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20살에서 20대 때 여기 머릿속에 딱 들어갔던 막시즘.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안 나가, 이게. 이 빨간색이. 환장을 합니다. 20살 때 들어왔던 그 사고가 뭘 해도 안 나가. 20 몇 년을 안 나가요. 언제 나갔는 줄 알아요? 2017년
6월인가 7월인가 그때쯤 나갔어요. 2017년 6월인가 7월쯤에 나갔어요. 몇 년 걸렸냐? 25년 걸렸어요. 이게 빠져나가는 게. 내 이 모순, 내가 가려고 하는 믿음의 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의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말씀이 열리고 내게 들어오니까요. 내가 의지로 뽑아내지 못하던 사고가 쑥 빠져나가요. 저는 그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성령으로 지어진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해석이 되고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을 다 밀어내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는 뭐냐? 진리를 전해야 되고요. 그 진리를 듣는 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행함도 아니고요. 수행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만 내게 들려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권능으로 막 쏟아져 내리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더니 뭐가 어떠니 신앙생활 어떠니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말씀이 네 안에 들려진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왜? 말씀에 힘이 없습니까? 진리가 진리가 죽었습니까? 그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내게 들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이 내게 그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목숨,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죄와 사망의 이 목숨을 끊지 못하고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주의 권능의 말씀이 내게 쏟아져 내리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